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글스필드 가족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적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또 어디 빌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책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위한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순간을 살아가는 생명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첫 수신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자의 먹잇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어떤 이들은 불에 타 죽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채로 짐승들에게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히 맞섰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기꺼이 믿음으로 선택했고 그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 오히려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처럼 두려운 죽음을, 두려운 환난을 담대히 직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또 무엇을 믿었기에 목숨보다 소중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선포하신 이 선언은 단지 시간의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표현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근본이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의 힘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진리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알파이신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메가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알파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이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았고 시작도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모든 존재는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은 알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 밖으로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국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알파라고 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박해와 같은 형태의 환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른 방식의 고난을 겪습니다. 정신적인 압박,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유혹과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가?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알파이시라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알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시작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끝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지금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답답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알파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며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이시면서 오메가이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시작만 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의 끝, 목적지이자 궁극적 완성이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단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며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 최종 목적, 궁극적인 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순서를 뒤바꾸어서 하나님을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죄를 범하곤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통하여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궁극적 목적이 뒤바뀐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 즉 우리의 진짜 오메가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바로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민족주의적 이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명목 아래 아수르, 즉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니느웨에 임하자 그는 바로 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짜 오메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승리, 자신의 민족주의적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삶의 의미를 잃고 죽고 싶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오메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에 있는 것인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또는 건강, 성공, 평안, 관계의 회복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다른 어떤 것을 오메가로 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먼저 두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분 안에서 함께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오메가로 삼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메가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시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에게 충분하니? 라고 묻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만이 남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잃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 두 가지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알파이시며 하나님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도 그분 안에서 아무 의미 없는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 이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이 진리가 우리를 견디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또 겪는 아픔, 싸우는 시험들 그 모두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착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인정합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오메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만족이시며 나의 구원이라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인생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시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누구의 손에 의해 지어진 존재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주인 삼아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알파이심을 다시 붙들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 또한 자주 바꾸어가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오메가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환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